참 기쁘고 감격에 찬 2026년도 부활절 오늘 이 저녁 찬양 예배 먼저 찬양부터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습니다. 157장 즐겁도다 이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니시의 이빨이 벌러지는 이날 우리 영원토록 잊지 맙시다. 자, 오늘 저녁에도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여러분의 귀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니 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렵고 겁날 것은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 권세를 딱 실에 잡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직하세요. 그러면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비양심적으로 사기나 치고 나쁜 짓거리나 하면 마귀가 춤을 춰요. 자기 밥이 됐다고. 여러분, 죄 짓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14장에서부터 16장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을 했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내가 떠난다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서는 주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는 근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데서 그치지 말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과 함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고 담대하고 두려울 것이 없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마귀 사탄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공중권자를 잡은 마귀 사탄 귀신들을 그 독사인 머리를 깨트려 버려야 돼. 완전히. 세상이 이기는 것은 뭐냐?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을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을
나라들은 멸망을 받으나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하리라고 했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기 세상 나라를 멸망을 받으니 예수 교회는 영영왕성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짓밟히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세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인간이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인본주의는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면 믿지 않습니다. 요사이 TV에서 금요일 저녁 어떤 사람이 나와서 거품을 물고 강의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에게는 저 사람을 저렇게 놔둬서 되나? 공영방송에서 말이야. 그 사람은 이제 머리에서 생각이 빵빵 도는데 이름이 지금 안 나오네. 아주 그냥 똑똑한 체 기독 나와가지고 그냥 말은 아주 천산유수라는 말 했죠. 아주 줄줄 아주 그냥 혹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걸어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성경을 해석하는데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을 믿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안 믿는다는 식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될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못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지 않겠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에게 굴복할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은 아무리 알아봐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세상에 되어진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주의는 말씀과 성령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문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비사는요 비유와 비슷한 말이에요. 원래 뜻은요 불가사의한 하나의 그 뜻을 옆으로 비스듬히 말했다는 뜻으로 옆으로 던진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아주 깊은 진리를 이 세상에서 나오는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에 붙어야만 있으면 맺는다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둥지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항상 그까지 뻗어나와 거기에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덩치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덩치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덩치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붙어있다는 말은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 사실 가지와 둥지는 구분짓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주님과 나 사이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주님과 날마다 관계가 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 얼굴이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관찰 안 해봤습니까? 저는 보면 안 해요. 부부 오래 살면은요 얼굴도 닮아가더라고요. 식성도 닮아가고 그래야 일심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과 계속 교제하면 선생님을 닮아가고 욕을 하면서도 선생님과 비슷하게 말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아이들도 짧은 치마를 입고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자꾸 사귀면서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전도를 열매를 맺으셨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의 열매도 맺으셨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열매도 맺었고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어디를 가든지 열매를 맺게 됐어요. 제가 이제 5.4.1 기도에 보내가지고 장기 금식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불평을 내놓더라고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하면서 참나 나 그런 분들은 정말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은요 둥지이시고 나는 가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열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아요.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유대 나라에는 포도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는요 전지를 잘해 포도가 많이 열린답니다. 전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놔두면 화학 문화가 덜 돼서 열매가 드문드문 열린답니다. 그리고 깨끗게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도 커팅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내가 일러준 말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할 때는 커팅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곧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죄지 있는 것을 다 커팅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남으니까 열매가 잘 맺게 된다는 말씀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잘 비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걱정도 하지 말고 이상한 수단을 부리지도 말고 교회가 이상한 것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충실히 하면 다른 것 보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 그러면 모두가 믿지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가 여자가 아이를 배면 근심을 하지만 아이를 낳아버리면 아이를 낳을 때 고생을 다 잊어버린다고 했어. 생명을 낳은 기쁨이 아이를 낳기 전에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면 지난날 고생했던 일들을 싹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으로 부활의 기쁨을 생명의 탄생케 하는 기쁨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기쁘게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비사로 말씀했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는 말씀대로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이후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 금방 그 말씀하신 것을 주시는 줄 알고 기대했으나 주님은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성천하심으로써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해가 좀 부족했어요. 자, 26절하고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는 성인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불안하냐면 잘 모를 때 어느 도시에 갔을 때도요 그 도시의 구조를 잘 모르면 걱정이 되죠.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 갈 때도 불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버리면 이 세상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주인은 우리도 아니요 마귀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만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담대해집니다. 저는 성경이 좀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왜 그러지 그렇게 담대해집디다. 어떤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예. 간 크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간이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걸어왔더라. 그것을 때문에 포기하게 일이 없이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할 때는 그렇지 쉽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할 때 그 어느 옆에 장관이 아마라고 말을 하니까 분간시키고 아마라는 말 빼라고. 정말 그게 속 시원해요. 예,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런 게 아마라는 말 빼라고. 정말 3년 먹은 체중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이가 그냥 팍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고. 그리고 무소속인 어느 젊은 국회의원 정말 마음에 들어 똑똑하더라고. 아주 서민들의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깊이 아는데 말을 그냥 막 하는데 정말 그런 국회의원만 있으면 정말 이 나라 바로 서겠어요. 지금 사법부에 하는 행태를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게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 그냥 돈 많이 주는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 다 되고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이 다 당한다는 거야. 그분은 진짜 그분이 법사위에서인가 어디다 한 말하는데 아주 그냥 속이 얼마나 시원하니. 앞으로 이제 가짜뉴스 언론들 좀 정화시켜야 돼. 개혁시켜야. 하여튼 언론들도 많이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언론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나면 참 쉬운데요. 모를 때는 참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볼 때 알면은 그냥 시원시원한데 모르면 그냥 골머리가 깨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쉬운 것부터 착착착착 그냥 줄을 훑어보면서 쉬운 것부터 착하고 어려운 것을 다시 흘러보고 다시 흘러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매달리면 시간 다 보내고 아는 것도 세컨 못하고 그냥 지나가버려. 성경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지 싶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마라는 말 빼듯이.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하는 게 다니엘서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있다 이 식으로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흐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명확해. 맞다. 성경대로 된다. 이렇게 자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대로 외쳐봐요. 그대로 내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육체를 살아서 기도해 주시는 일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했지. 14장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제가 몇 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나에게 이런 거 주십시오라고 하면 왕이 뭐라고 하겠어? 감옥에나 가거라. 이렇게 하고는 만나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이 모든 잘못을 해결하고 아버지 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께서 만나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통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도할 때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하실 때는 꼭 앞에 이런 단서를 말씀을 붙여야 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 할 때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고라는 말씀대로 예수님 모시고 살 때 주십니다. 거한다는 말이 산다는 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함부로 구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요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달라고 구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주문 외우듯이 외우기만 하면 다 주시는 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주십니다. 그럴 때 왜 단번에 주시지 않느냐? 기도해서 단번에 응답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년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을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60년을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떤 때는 또 단번에 주시고 단번에 필요할 때는 단번에 주세요. 제가 단번에 기도 응답받은 것 중에 오래 기억이 남는 것은 그 어디선가 있을 때인데 군에서
구보하는데 12월인데 땀이 막 보르듯이 흘러 제 몸에 고장이 난 것처럼 방울 이것들이 전부 다 젖어버리. 제가 생각하기에 10m 더 가면 틀림없이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때 군대 대장 말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더라면 뭐가 되었을 것이.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돌아가면 순종하겠으니 이 구보를 속보로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3초 만에 속보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져. 제가 부대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보니까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어. 옆에 있던 동료들은 야, 너 땀에 모욕을 했냐? 몸을 그러니까 몸에다가 물을 부은 것 같아. 그 길로 병원으로 구성이 돼. 만약에 그때 좀 더 뛰어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때 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도가 그때 빨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그 외에도 기도하자마자 들어주신 기억들이 드물드물 생각나요. 성경에도 기도하자마자 들어주시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종이 중매하러 가서 우물가에서 하나님 천리밖에 왔기 때문에 처녀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지명된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 중에 처녀일 것 같은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하겠으니 물을 주는 우리 나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사람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기 못해서 여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이 딱 맞게 해주시고 기도를 마치지 못해서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물을 떠주면서 제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그 우물을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과는 달라요. 나사렛행으로 된 그 계단으로 내려가야 물을 길러 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뱅뱅 돌라서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두 바퀴에서 이상씩 먹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낙타 10피를 가져갔으니 그 낙타를 다 먹이려면 20바퀴가 필요하죠. 그것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우리도 그렇게 큰 것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걸었어요. 어떤 바보가 생전 모르는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물을 주면서 그가 몰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종이 너무 감격해서 그 처녀에게 당장 금목걸이를 하나를 걸어주었어요. 그런 파격적인 선물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좀처럼 없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빨리 응답을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놓치면 안 될 때는 그렇게 빨리 응답을 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었지만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줘봤자 사고를 치니까 우리의 그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사람을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서 전도하면 대번에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영혼을 사랑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준비된 것을 보시고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을 들어줘야 이길 수 있지.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편히 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할 때 계속 지고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왜 꼭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맞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편으로 당겨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이 뭐 우리가 오란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이유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쪽에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주시자. 자꾸 내 고집대로 구하면 주시자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고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아이가 굉장히 친하다고 하면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싶어집니다. 만나보고는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 그 예수 까닭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고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온 줄 믿는 거로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했다는 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제일 불행한 사랑이 짝사랑이다. 그렇더라고요. 짝사랑 해봤다 소용없어. 애간장만 다 타지. 저쪽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사랑한다고 난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연결이 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나 주고 싶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없어서 못 줄 뿐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짝사랑을 끝나버리고 맙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28절이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는 그것을 자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것 자증.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주님의 신성에 관한 증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주님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가 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왔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지만 이 땅에는 2000여 년 전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단 이렇게 12월 달에는요. 전도할 때 이 내용을 인용하십시오. 여러분 상당하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무엇에 대해서 해야 되는 숫자냐고 라고 물으면 그것은 서력 기원이다. 서기 몇 년이라고 하는데 서력 기원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냥 년대를 쓰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연도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BC 2000여 년이라고 쓰는데 BC가 뭐냐? 곧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D는 라틴어로서 곧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시대라는 말. 이때부터 주님의 시대가 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짤막한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세상에 왔고라는 말씀은 너무
너희를 구원하려 세상에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자, 29절, 30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때 제자들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조금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때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해를 했더라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야죠. 이때 가노라는 말씀도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줄 알았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줄 깨닫지 못했거든요. 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했기 때문에 묻는 말씀이에요. 믿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잘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믿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다면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을 당신들이 아무리 잡아봐라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죠.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들어서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슴속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 다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32절을 볼 때 31절에 믿느냐라고 한마디 정말 믿느냐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말 믿었더라면 끝까지 따라갔어야 했는데 다 도망가 버린다. 사람은 참 간사해요.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흩어지지만 내가 너희를 돌아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간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가룟유다는요 망했는데 왜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온 것은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말씀하신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9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33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 때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멋있는 우리 아버지 멋쟁이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나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같이 있는데 십자가 기름이 어떻고 사망 골짜기 어떻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절대로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길에도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고비를 만나요. 밋밋하게 살면 재미없어요. 때로는 좀 이런 고비가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그 고비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나를 저절로 이기게 돼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 많이 들었죠. 세상에도 줄을 잘 서야 출세길이 빨리 열려. 줄을 잘못 서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뒤에 줄을 서버리면요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러나 아무리 똑똑해도요 마귀 뒤에 줄을 서버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줄을 잘 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계속 주님과 교통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 이 저녁 사양 예배 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 귀 있는 자들이 다 듣게 하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땅끝까지 전파되었어.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복받는 자들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나라에 저 위정자들이 서로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협조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로 뭉칠 때 승리하고 해치면 실패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58장 찬양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는 그날 하늘의 찬송이 죄악 가득 찬 그날가에 몸에서 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여 오신 예수
예수 다시 오시 영광의 그가 동산의 주 홀로 지신 그가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가 천사들 내려 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오소한 주신 예수 생명의 사랑 주어서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은하 예수를 못 가는 그날 일용한 그돌이 올려간다 주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명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가 많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려 오신 예수 생명의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날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